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소환입니다. 추우셨죠? 네, 겨울이니까 춥죠. 저는 소환이 오는 게 참 좋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입춘이. 그래서 소환도 좋고 대안도 좋고 아무거나 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봄이 되면 좋겠다. 입춘이라고 하는 거에 뭐 말이 봄춘자가 들어갔지 입춘도 얼마나 춥습니까? 사실은 뭐 한 3, 4월 돼야 좀 따스한 봄바람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러나 삶의 작은 기다림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다면, 그리고 내일 조금 더 푸르른 어떤 희망이 없다면 오늘을 가슴 설레면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내 사는 모양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거야.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제나 또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울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오늘 참 힘들지만 내일은 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은 참 내가 한숨을 짓지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좋은 은총의 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은 고통을 아시되 반드시 응답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설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할 때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왕자의 사막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기다림에 대해서. 네가 몇 시에 오는지 꼭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네가 만약에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테니까. 사막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이전부터 설레임을 주고 또 가슴을 떨리게 하는지,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로 오는 그 시간. 아이들이 성탄과 생일날을 얼마나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도 지난날 소풍날에 잠 못 드는 지난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 필요한 건데 오늘 도착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는지요. 몸이 참 아프고 힘든데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퇴원의 날이 온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행복감으로 설레임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아내분에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무척이나 갖고 싶었던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해서 아마도 남편분께서 겨울 외투나 또 뭐 가방 이런 거 선물해 주셨나 보다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라 무쇠솥인가 뭐 무쇠 후라이팬인가, 하여튼 무쇠 팔은 아닌데 하여튼 무쇠로 되는 어떤 요리 용기를 선물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걸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참 그 남편분이 행복하시겠다. 그리고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행복 지점이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무쇠 용기를 가지고 식사를 준비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설레임이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을 갖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있으시겠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릴 것 없으면 절망이죠. 그러나 기다림이 있다면 삶은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요, 어찌 보면 기다림의 사람에 대해 응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응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건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일 필요도 없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행사할 필요도 없었던 자유, 오히려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 인생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자유는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신 앞에 오신 응답인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51절 마지막 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얘들아 나는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아멘 아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시린 겨울의 강바닥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입춘이 아니라 하나님의 봄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그 아멘이야말로 오늘 겨울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어제와 오늘에 등장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나다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이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박하고 척박한 갈릴리의 그 힘겨운 시대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반응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이들이 기꺼이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아멘 되심을 경험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까닭은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그들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이 있는 곳을 벌떡 일어나 찾아갈 수 있었던 까닭도 이 모든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만일 기다림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림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께로,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님께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도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다 목마름이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길목 속에, 목마름의 골목 속에 우리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43절도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가시는 중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시고, 그리고 빌립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향하시지만 빌립을 만나러 가시는 거요. 빌립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다림의 아멘이 되실 그 누군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바로 그 순간 빌립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점차 우리에게 오면서
거기에 바로 성경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짐 싸서 짐보따리 싸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회피하고 어느 구석에 처박혀 살아갈 때, 그래서 달력을 날짜를 지우면서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거짓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그러한 가는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속에 삶의 기복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우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임호년인가요? 임호년? 임인년? 네. 하여튼 검은 호랑이, 그렇죠? 예, 그래서 범이 내려온다, 뭐 호랑이 기운으로 살아보자 이러는데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운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는 새의 길목길목마다 우리 삶의 아멘이 되시는 우리 주님 만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도 오늘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어디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좋은 노래가 하나 있죠.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 익어가는 날에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제가 막 꺾어서 부르고 싶지만 꺾어서 부르지 않고 그냥 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다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린다. 이게 김지혜 씨의 몰래한 사랑인가요? 그 노래인데, 오늘 나다나엘이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 묵상하며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바로 그렇게 애용하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다나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나는 응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을, 그 구원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의 사람 속으로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잠시 주춤거리던 나다나엘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함께 읽어볼까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의 그 정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했는데, 바로 그 응답이 되시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어.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조금 어려운 게요, 이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모를 수 있는 까닭이 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야,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너는 간사한 게 없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은 나다나엘의 이 그 본문의 말씀은 야곱 이야기와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맥락을 모르죠.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처음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간사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가 정말 정직한 최초의 사람으로 변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이름을 야곱, 발목을 잡는 자, 간사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내던지고 이스라엘이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너는 계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아, 이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전의 삶을 내던지고 회복된 이스라엘로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인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고향 땅을 떠나 이제 방랑의 길을 들어섰을 때 그 베델에서 누워 자지 않습니까? 그때 환상 중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맥락 속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이 피폐한 방황의 여정 가운데 내가 왔다. 그때는 야곱에게 단순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늘의 영광을 너희들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너가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서는 기다림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결코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응답으로 아멘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무화과 나무는 어디겠습니까?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아멘 되심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일을 너가 보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좋으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거기서 일단락되는 분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일,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삶이 너무 힘겹다 하여 내일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좌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이 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다나엘이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 저도 말씀의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림의 사람, 묵상의 사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상과 은혜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땅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